신명기 32장 30절부터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지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신명기 32장 전체 흐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모세는 또 경고의 말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것이 모세의 바람이죠. 그렇지만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민족이 어떻게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가?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최선의 상황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도 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최선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것을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을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네,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32장 전체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네, 32장 4절을 보시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반석의 주체는, 이 반석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임을 이미 32장 4절에서 밝혔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죠. 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반석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반석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31절에도 두 개의 반석을 비교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그렇다면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
반석으로서의 우리의 반석이라면 그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을 보고 또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속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사람의 마음을 끌겠어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속이는 현상들이 많죠.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는 속이는 현상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는 imag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미지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 외에 또 다른 환상, 착각하게 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면 그게 직책이 꼭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아니죠. 잠시 후면 다 내려와야 되는 자리라고요. 저도 여기 담임 목사 자리가 여기 영원한 자리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돈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도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요. 우리 자신이 속아도 안 되지만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는 게 다 속이는 현상이에요. 나는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 다 속이는 현상이죠. 또 상대방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대단한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거, 그거 속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반석 아닌 것들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엉뚱한 반석을 그들의 반석이 자기들의 반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 반석이면 진짜 반석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들이 착각한 거죠. 결국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절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들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애굽에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 애굽에서부터 그 하나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 가나안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다 파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품종은 극상품 포도예요. 극상품 포도면 최고의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나안에 가서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극상품 포도예요.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짓들이 들포도 같은 일이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한심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겠죠.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첫 목회지 시골인데 거기가 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앞에 시냇물이 쫙 흐르는데요. 그 교회가 마을하고 조금 떨어진 시냇가가 흐르는 그 건너자마자 교회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큰 교회는 못 오지만 작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앞마당에도 텐트를 치고 교회 안에서도 숙소를 정하고, 그러면 이제 한여름에 이제 한 차례 수련회를 한 대여섯 팀씩 오거든요. 제가 그 저희 조그만 낡은 주택 뒤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빨래도 널고 해야 되니까 임시 빨랫줄을 제가 이렇게 기둥을 받고 빨랫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한 두세 겹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가봤더니 그 빨랫줄에다가요 거미들이 막 거미줄을 잔뜩 쳐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것들 봐라, 이 거미들이 괘씸한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수련회 오는 사람들의 빨래를 널으라고 내가 거기다 빨래줄 쳐놓은 거지, 거미들이 거기다가 영업하라고 내가 빨래줄 쳐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거기서 자기들 줄 쳐놓고 거기에서 오는 거 그 곤충들을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거미들이 엉뚱하게 거미줄 쳐놓고 지들 밥벌이 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거를 쳐놓은 사람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참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달리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잠시 후면 다 끝날 건데 그 뭐 거미줄 다 제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요. 그럼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겠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들포도나 맺고 있으니. 들포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들포도 같은 일들이에요. 소망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일, 허무한 거.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모든 일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건물 유지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위력 과시하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엉뚱한 짓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소돔의 포도나무 이런 건 다 들포도 같은 것인데, 결국은 그 속에는 독이 든 포도, 또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러니까 이 들포도 속에는 이런 독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아니고는요 세상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 속에는 독성이 들어있다고요. 독사과, 그건 무슨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열매는 독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하는 것은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였지 아니한가. 하나님도 이런 모든 것이 다
쌓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복할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심도 호련히, 또 심판하신 것도 호련히, 잠잠히 행하는 우리들에게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런데 이제 36절이 좀 여기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그 민족이라도,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죠. 우리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결국은 무력할 때,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을 때, 그때 노인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유한 자 없을 때, 그 무력함,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은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때리면서도 울고 계시는 아버지, 겉으로는 강한 척 하셔서 자식에게 매를 댔는데도 그 아이가 잠들어서 그 때린 곳이 마음 쓰여서 약 발라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항상 극상품 포도나무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